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재건하여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는 높은 상당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무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 부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야세엘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혹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게 일하셨던 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믿기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이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관계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던 게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수와 어려움 그리고 걱정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여전히 자신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승리를 주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복을 주시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겠지만 그 답이 어떤 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1월 15일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45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대략 11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 제작 방법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한 후에 이 출애굽한 두 번째 해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하고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는데 11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지 대략 1년 2개월 정도 후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보이는 이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한 겁니다. 하지만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스파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보내지고 그중 10명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사람들은 크고 힘이 세서 이스라엘이 절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포기해야 할 게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다는 승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바로의 땅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가두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보호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낙 사람들을 보며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삶이 약 3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절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섰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역사적 그 장소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의 사람들이 도착한 거죠. 그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지금 이쪽이 이제 그 광야고 여기 시나이 반도 광야 그리고 이쪽에 이집트가 있고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이쪽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입니다. 첫 번째 1세대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이 위로 보냈어요. 그런데 위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네거티브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고하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나이 반도 이쪽에서 38년 동안 돌게 됩니다. 돌다가 이제 2세대가 이 엘랏을 거쳐 이 홍해 여기가 이게 홍해길이라는 길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홍해길을 통하여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겁니다. 아마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의 세대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불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대들은 이미 부모로부터 그것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스파이를 보내고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어떠한 보고를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하자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왔던 1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거리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길을 나가는데 그 길이 막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경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현재 이 1세대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삥 돌다가 2세대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서 위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에는 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여기에 산도 높고, 또 여기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면 높은 지역이라 공격하기도 어려워서 이게 킹스웨이라는 여기에 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2세들은 이 킹스웨이를 지나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돔 사람한테,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킹스웨이를 좀 지나서 이렇게 좀 가게 해줘라. 이게 에돔 너희의 땅인데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너희의 것들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로 가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오께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요구에 에돔의 반응이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기,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들을 엄청나게 꺾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네겝에 살고 있는 아랏의 왕과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네겝 광야의 이 아랏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겝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에돔 사람들과도 싸워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서 전쟁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돔이 길을 막았을 때 우리가 그러면 전쟁을 해서라도 그 길을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혔고 하나님은 이 에돔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이 빨간 홍해길로 올라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킹스웨이 왕의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에돔이 거절을 하자 이스라엘이 어쩌면 싸우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싸움을 막으세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다시 홍해길을 따라 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에시온게벨에서 이 빨간 길, 사막길을 따라 이 위로 쭉 올라가서 광야길을 지나서 이 느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2세 백성들에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여러분?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서 쇼컷도 아니고 삥 돌아가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왔던 홍해길로 다시 내려가 에시온게벨의 사막길을 통하여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었고 엄청난 시험이었고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에 이제 도착했으니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실수한 그 실수만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우리는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처럼 원망하지만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도착했는데, 그러한 결심을 보여줄 만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에돔에 막혀서 그들이 홍해길을 따라 다시 내려와서 사막길을 따라 다시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행길 가다가 길 못 찾았는데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길을 못 찾아서 다시 빠꾸해야 되는 경험이 있습니까?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갔던 길을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으세요?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2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조급하였다라는 것은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했던 불평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게 돼요. 바로 5절 말씀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떨어지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떨어지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빠른 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킹스웨이,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고 에돔이 그 길을 막아버리자 마치 하나님이 에돔에게 진 것처럼 이 나를 맡고 계시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동일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담과 하와라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어요. 하나님이 쇼컷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태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르는 것보다 내 결정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에돔을 지나가라, 그러지 말라라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홍해길을 다시 내려가서 사막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이 킹스웨이를 따라서 가는 그 길이 더 좋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조금 느린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에 감사하고 계세요? 만약에 감사하고 있지 않는다라면 그 죄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이 홍해길로 다시 내려보내시고 사막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그 결과를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제 삥 돌아서 겨우 여기 느보산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어쨌든 이제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 이르르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 지역에 있는 이 아모리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 왕에게 큰 길가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까 에돔 왕과 똑같이 이 아모리 왕 역시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의 땅을 지나가서 킹스웨이로 가는 것을 반대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에돔과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막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을 해서 이 아모리 사람들과 바산 사람들을 모두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35절 말씀처럼 그들의 군대를 쳐서 눕히고 결국 땅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가지고 있던 요단강 일부를 차지하게 돼요. 즉 에돔은 막으셨지만 아모리와 바산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과의 전쟁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차라리 처음에 에돔과의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킹스웨이를 통하여서 더 빠른 길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고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나라는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은 비록 이스라엘을 방해하긴 하였지만 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고 이 바산과 아모리는 가나안 땅에 있긴 하지만 그들은 악한 나라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에돔의 조상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의 형제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형제의 나라인 거죠. 즉 형제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싸우면 안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비록 이 에돔이 왕의 길로 이스라엘이 지나가려 할 때 막았어도 하나님은 이 에돔과 싸우지 마. 형제의 나라니까 네가 희생해. 양보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에돔은 형제의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어야 하는 나라인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야,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 못 치게 했는데 너 못 때리게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삥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너는 그러면 네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힘들 때 도와줘야지. 그런데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 칠 때 너는 형제의 나라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질 때 그 땅을 너희가 빼앗으려고 했어? 라고 질책하세요. 그게 구약 성경의 오바댜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형제의 나라를 도와주고 형제의 나라를 지켜주고 이 형제의 나라를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아모리 사람들은 달랐어요. 아모리 사람들은 지금 아모리 사람들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원래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민수기 21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도성이었다. 이 시혼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아모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은 원래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빼앗은 거기 때문에, 불법으로 빼앗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혼나야 했고 심판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은 형제의 나라이니 에돔이 에돔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때에는 너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좀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막을 때에는 야, 아모리 족속은 심판받아야 되는 나라야, 그 땅은 싸워서라도 차지해야 되는 나라야, 그러니까 그 땅과는 전쟁을 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그 승리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전적으로 누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 킹스웨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는 것이 지름길이었어요. 그 길로 가면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도 돌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에돔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너희들이 돌아가더라도 에돔하고는 싸우지 마, 형제는 보호해 줘야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모리 사람들, 이 바산 사람들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 사람들을 혼내야 되는데, 때마침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혼내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길로 돌아갈 때에 그걸 몰라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걸 몰라서 하나님께 원망해서 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다 물어버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뱀, 노뱀 하나 들어서 겨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한치 앞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 인생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먼 길을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길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이해가 아니라 신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만드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길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신뢰하니? 너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라는 것을 믿니? 너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준다는 걸 믿니? 그렇다면 그 가는 길은 좀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해. 네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어떤 거냐면, 이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의 길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에돔이 막았을 때 얼마나 전쟁하고 싶었겠어요. 킹스웨이로 갈 수만 있다라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얼마나 전쟁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 형제잖아. 네가 좀 참아야지. 야, 네 형제잖아. 네가 좀 용서하고 양보해야지. 야, 네가 형제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돌아가야지. 그 길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길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견뎌야 했던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길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길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원망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삥 돌아서 결국 이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으로 인도하시고 그 족속이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치게 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그 일을 만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의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 기도할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 길로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킹스웨이로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무리 내가 양보해봐도 그 킹스웨이로 가야지만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에돔과 싸워야 돼요. 형제들과 싸워야 돼요. 형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형제를 공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 좀 돌아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불만이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양보해야 됩니까?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다른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킹스웨이만이 진리인데, 킹스웨이가 가장 쇼컷인데, 킹스웨이가 가장 좋은 길인데 왜 하나님 나보고 돌아가라 하십니까?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돌아감 뒤에는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홍해길을 따라 내려가서 사막길을 따라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모리 족속과 싸워 승리하고 바산 족속을 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주시는 그 길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것은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에게 인도하시던, 어떠한 길을 선택하여 나를 이끄시던, 어떠한 길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를 끌고 가시던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던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